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청교도적인 이상과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인간적인 행복과의 갈등,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제롬과 알리사,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할 팀은요, 동대문 맘마미아 독서팀입니다. 오늘 이미선 씨, 이동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선 씨 자주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새로운 얼굴 나오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너무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 맘마미아 팀에 이렇게 멋진 청년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제가 좀 부럽습니다. 네, 잘생긴 청년 좋아합니다. 저는. 네, 이 좁은 문이라는 그 주제에 네. 이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너무 그래서 어울려요.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어울리네요.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네. 네, 근데 자기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그 빛깔도 다르고, 네. 네, 굉장히 그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제롬과 알리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오해와 네. 착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작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앙드레 지드는요, 1869년 법과대학 교수였고, 또 청교도였던 아버지, 그리고 청교도주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엄격한 분위기 아래서 자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사촌 누이 마들렌 롱도에게 초혼을 했었어요. 근데 거절당했고,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좁은 문은 이렇게 작가의 자존적인 네, 모습을 비슷하네요. 굉장히 많이 네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빼면 도입부, 편지, 그리고 강압적인 종교적 영향, 사촌 누이와의 사랑, 불행한 상처, 이제 이런 것들이 자전적인데요. 네네. 이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한 감각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드는 초기부터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정신적 사랑의 갈등, 도덕적, 종교적 자아 심리 분석 같은 이런 테마를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청교도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러다가 1893년에 아프리카 여행을 했대요. 네. 그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또 새로운 도덕 기준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엄격한 청교도적 윤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 사상이 좀 좁은 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허약한 몸이라서 중퇴했잖아요. 학교 네. 다닐 때. 그런데도 83세까지 사셨더라고요. 네. 83세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굉장히 열심히 조사해 오셨네요. 역시 동대문 팀은 굉장히 열심히세요. 줄거리도 기대가 되는데요. 동훈 씨 부탁드립니다. 네, 청교도적인 제롬과 알리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네네. 근데 그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게 있었는데요. 네네. 그건 바로 더 좋은 것, 영적인 거룩함, 위대한 금욕주의적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리사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좁은 문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제롬을 사랑하지만 참고 단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제롬을 마음에서 제거할 수 없고 제롬을 통해서만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그 사랑을 참으려고 애쓰고 제롬과 만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제롬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물건을 없애버리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싸움은 그녀를 허약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죠. 알리사는 영적인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욕망을 자기 희생의 실천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 안타까워요. 읽으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젊은 나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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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여러분들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네요, 정말. 네, 근데 정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든지
네, 함께 행복할 그렇죠.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사람은 좀 자기한테 갇혀서 자기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실 다 바르진 않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안타까운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평범한 남녀라면 네. 이제 뭐 약혼하고 결혼하고 뭐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아이 텐데 많이 낳고 네. 살았을 텐데. 결혼은커녕 사랑을 펼치지도 못하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예, 그게 청교도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긴 한데 너무 네. 기준도 많고 네네. 생각도 많고 젊음을 마음껏 펼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동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일단 표현이 예술적이라서 너무 놀랐어요. 아, 작가, 그렇죠. 네.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진짜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소설이긴 한데 서술 방식이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실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몰입이 약간 엄청 자전적인 그렇죠. 것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네.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몰입이 되는데 갑자기 엄청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일단은 시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 그리고 알리사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는데 이제 바람을 피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아. 드러나는 그거 그리고 조카 셔츠에다가 손을 넣고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알리사 어머니의 심적 상태를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했죠. 네, 잘 표현하는 게 정말 네. 충격적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일 때문에 알리사가 평생 트라우마로 겪는 고통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그 트라우마가 됐겠다 이렇게 느껴지죠. 네, 네. 굉장히 그 세심하게 그 마음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처가 너무 어린 시절에 맞아요. 감당하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알리사가 일단 너무 불쌍했습니다. 네. 그 맞아요. 엄마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또 아버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살게 되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알리사의 엄마 네네. 루셀 비콜랭이 있잖아요. 네네. 좀 인상적으로 남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과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보티의 목사 부부가 고아로 네네. 버려진 아이를 이제 길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목사 부부는 굉장히 잘 키우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네. 보면은 상을 당했지만 상복을 입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요즘에는 자유롭고. 요즘에는 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충격적이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입장을 바꿔 보면은 그 이제 류셀 비콜랭에게는 청교도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동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좀 살았었는데 네네. 그 익숙한 지명도 많이 나오고 아. 네, 그리고 작가의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셨던 학교가 제가 네네. 다니던 곳이에요. 와. 학과도 똑같고 인연이 있네요. 네, 이 인연이 책이랑. 특별하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좀 익숙했고 네네. 또 이 몰입이 잘 됐겠다. 네, 진짜. 몰입이 오, 엄청 잘 됐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은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건데. 명작이고. 네, 우리가 이게 나중에 지금 그 사후에 이렇게 오랜 네. 시간이 지나서 읽는 건데도 사람들의 본성은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을 못해요. 네, 맞아요. 좁은 문으로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근데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 그러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 좁은 문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닐 것 같은데 네,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그죠? 네, 굉장히 엄격한 틀 안에 갇혀서 있어요. 진짜 네. 그 어떤 행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래야 분위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알리사는 엄마를 보면서 확실히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렇게 것 살면 안 같아요. 되겠다, 이 네, 생각을 한 자기를 거죠. 더 자제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엄마처럼 안 되려고, 그죠? 네,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네네. 찾는 자가 적은 쪽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긴 하는데 그게 네네. 청교도적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미덕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을 참고 숨기는 것일 뿐인데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서로를 굉장히 괴롭히죠. 네. 이것 때문에. 이 율법적인 분위기로 자기 외모, 그다음에 어떤 행동,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죠? 본문에도 보면 네. 나는 미덕이라는 덫에 맞서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음. 말하는데 지켜야 할 율법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리사가. 너무 강요를 받게 되는 네, 거죠. 그 육신적인 사랑은 막 죄악시해요. 그러네요. 네, 그 성경에 이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분위기 자체가 검정색 옷만 입어야 되고 네. 조금 이렇게 파진 옷 입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그런 걸 입고 있다고. 네. 그래서 사실 제롬이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엄마가 굉장히 말이었고 네. 검은 옷만 입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알리사는 알리사대로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음, 이 사랑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았으면 좀 맞아요. 그죠? 네. 그 안타까움 좀 네. 있었어요. 예. 많이 갇혀 있죠. 네. 그 알리사에게 사랑은 천상의 사랑을 얘기해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욕망을 반대하고 제롬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방해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거 전혀 네,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제롬을 사랑할 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그래서 됩니까? 만나면 안 되고 그냥 그리워하는 것만 허락해 네, 주잖아요. 아예 사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인 것 없어요, 같은데. 진짜. 예. 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건 네, 알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동훈 씨?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음. 자기만의 착각이다. 이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읽었습니다. 제롬은 약혼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알리사는 영적인 사랑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줄 거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네네. 사랑하지만 알리사는 자기 마음을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고 신성시하려고만 신성해지려고만 해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기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그런데 알리사는 이제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엄마로 인한 그 상처를 과거 넘지 속에서 못한 이렇게 거죠. 과거에 잡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어떤 슬픈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죠. 알리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삶을 망가뜨린 거죠. 네, 엄마의 일이. 네, 그렇죠. 그게 우울증이 되고 병이 되고 그렇게요. 네네. 오히려 그걸 누군가 풀어줬으면 어땠을까요? 네, 그런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어요. 네. 그랬네요.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든지 두 사람이 그래도 화해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헤어져서 네, 뭐 사랑의 승화라고 하는데 이게 육체를 참는 것이 신성한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 아이를 잘 낳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요. 네, 줄리에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미 사실은 좁아 보이지만 열려 있는 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좁은 문 도대체 어떤 건지 이들의 사랑을 방해한 이것이 정말 이들이 생각이 맞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오늘 동대문의 이동훈 씨 그리고 또 이미선 씨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랑 얘기 나누고 있죠? 네. 네, 어떠세요? 사랑 얘기하니까 관심이 많으시죠? 관심이 많은데 이게 네네. 제가 알고 있던 사랑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네, 네. 어쩐지 굉장히 과묵해지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알리사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랑에 대해서 이걸 알고 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성을 위해 태어났어. 제롬,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를 더욱 사랑해.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은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습니다. 제롬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실 때 비로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앗아가 버리신 질투심 많은 하나님, 이제는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알리사는 말한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가요? 이거 제가 너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네. 그리고 우리가 신성을 위해 태어났다. 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영적인 존재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질투심 많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지나치게 이제 네. 신에 대한 사랑으로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더한 네, 거죠. 이게 네네. 지금 사실 음. 자기 마음과 많이 달라요. 사실은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유가 없고요. 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렇죠, 동훈 씨. 네.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알리사는 그냥 외로울 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다고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소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알리사가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도 돌보면서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마 제롬한테 심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리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일 뿐이지 네. 만약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네요. 네, 제롬은 계속 약혼하자고 하는데 너무 알리사가 자기 생각에만 잡혀 있으니까 네네. 뭐 편지 정도 하는 게 딱 좋다. 뭐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그러네요. 그 동훈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죠? 제가 제롬이면요? 네네. 제가 제롬이면 다른 사람 찾아가야죠. 그러네요. 너무 아주 진솔한 표현을 심플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왜냐면 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제롬 입장을 너무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또 제롬은 엄청 오래 기다려주죠. 너무 오래. 근데 이제 이거 제롬도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잡혀서 좀 그렇게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건가 하면서 평생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이 네. 사람들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진짜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비극이 온 거 맞고요. 네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고 어렵게 살아야지 좁은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가려고 네,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누군가 소통해서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물어봤으면 안타깝죠. 좋겠다. 네. 네, 그러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알리사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다. 좁은 문은 비좁고 고통스러운 곳이다. 자기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네, 정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알리사는 자기가 지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감정도 훈련이다. 혹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무섭고 힘들게 하는 존재,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존재. 그런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말이 안 나서 되네. 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겠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맞아요. 우리 괴롭히는 분인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라면 우리를 사랑하고 문도 이미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알리사가 혼자 이렇게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고통스러워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네, 자기 맞아요. 의지로만 계속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진짜 네. 답답하고 네, 네. 엄마처럼 되면 안 되니까 막 자기 생각에 그렇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하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뭐 소통을 했는데 책하고 했어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책이 싹 바뀐 걸 보고 제롬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네, 본인하고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있었던 그게 그쵸. 없어지고 새로운 책으로 바뀌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책도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아까 동훈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리사가 날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떠나야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소설이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요 이제부터. 그죠? 맞아요. 사실 좀 제롬도 쌀쌀맞게 대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그리고 또 알리사도 보면
자기중심적인 게 굉장히 너무. 제롬에 대한 생각은 네,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맞나? 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네.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었어요. 네, 진짜. 네. 네, 저는 알리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주위에 목사님도 있는데 목사도 도움을 못 줘요, 사실상.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알리사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본 더 큰 문제는 네네. 알리사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리사는 이제 제롬한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쵸,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도 누나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네. 그리고 이제 알리사가 알고 있는 것을 네.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이렇게 그쵸. 해야 돼. 네, 난 이게 맞아요. 더 좋아. 이렇게만.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 동훈이 씨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네. 그 남녀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사실 네. 본인을 위한 거다. 뭐 두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본인의 네. 어떤 기준에 충실한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네, 알리사는 심지어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그렇죠. 네. 목사 아들이 아벨인데 네네. 책을 써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네. 책이 좀 세속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아벨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속세의 영광에 빠졌다느니 뭐 가엾은 목사님이라느니 판단하죠. 네,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행위로만 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에 보면은 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잘 하려고만 하죠. 계속. 그러니까 또 본성을 감추려고만 그렇죠. 한다. 예. 그러니까 네네. 보니까 보티의 목사님 아들 아벨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율법에 네. 안 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알리사는 비판하는 거죠. 네, 그런 자기를 발견해야 네. 내가 혼자 깨끗해질 수 없구나라는 걸 발견할 텐데 네. 그랬군요. 근데 알리사는 내가 신영적인 존재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육체적인 게 육신적인 게 나오면 그걸 가리려고만 애를 쓰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육체가 네. 우리 몸이 네. 애쓴다고 깨끗해지나요? 그거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거는 그렇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뭔가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달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어디 정말 영적인가요? 육체 자체는 육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영적이고 네. 싶은데 그거 쉽지 않죠. 해보면은 누굴 네. 사랑하려고 해보면요 사랑이 네. 안 되더라고요. 커피값 누가 3번만 계속 내봐요. 네. 그 친구 안 만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동훈 씨 어떠세요? 그렇죠.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조건적인데 네. 알리사가 너무 영적으로 그렇죠. 신성한 자기를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어렵죠. 아닐까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말 처음엔 저는 인정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그 사람 밉고 싫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번만 내가 내면 다음에 안 만나야지. 속으로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인데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20대 아직 20대잖아요. 네네. 20대로서 사랑은 있다라고 네. 말하고 싶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변할 수는 있죠. 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제 생각에 어머니의 사랑 말고는 떠오르지 않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데요. 그렇죠. 사람의 사랑 중에서는. 사람 네. 중에서. 정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자식도 정말 도박하고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면 원수 같대요. 네네.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네네. 차라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겐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진짜 엄마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고 또 아무리 이제 사랑하는 부모라도 김병의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보고 하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소설 자체가 너무 종교적이에요. 저희가 네. 종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었는데 네네. 네, 지금 우리 그 알리사가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롬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아까 이제 음. 인간적인 사랑이 있다 그랬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도그만 반지처럼 네. 잘해주면 잘해주지만 네. 예를 들고 뭐 바람 피고 그 월급 6개월 안 가져와 봐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매일 싸우겠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 네. 근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신적으로 막 영적으로 되려고 애를 쓰니까 네. 제롬과 어렵죠. 알리사가 힘들었을 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이제 인간의 사랑이 원래 변하는 거고 인간의 마음이 원래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도 변하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데 이제 그걸 인정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아가야 될 텐데 그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게 되려고 애쓰죠, 지금.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 마음은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네네. 알리사하고 제롬의 경우는 이게 좁은 문이라는 절대절명의 규율을 막 딱 가지고 완벽한 사랑을 꿈꾸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네. 이제 평생 이렇게 힘들었다. 네. 네. 사실 배고프고 졸려고 그러면 이거 참을 수 있나요? 나는 알리사가 너무 불쌍하게 마지막 네. 장면에 네, 그렇게 죽어가는 게 너무 그쵸.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아. 끝까지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그렇게 안타깝게 네, 갔죠. 마무리를 하게 되죠. 너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요. 내가 못하면 물어봐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오면 석유 수입하면 되고 이럴 텐데 네. 뭔가 답답한 이유가 누구하고 이걸 대화하지 않아요. 네. 그죠? 꽉 막혀 있는 듯한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네. 좀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저 같으면은 네. 이제 알리사가 네. 트라우마랑 어느 정도의 우울증 그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네네. 그냥 너무 어렵게 말하고 싶진 않고 네네. 그냥 제롬에게 한번 기회를 줘라. 알리사,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오. 제롬한테 기회를 줘. 이렇게 알려주고 싶네요. 아, 오, 네. 역시 멋진 청년이에요. 그러네요, 네. 정말. 저는 이제 금욕적인 것이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한쪽만 보는데 그거 말고 네네. 그 이면을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이제 그래야 또 인류도 이어지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변 사람들과 좀 소통을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모도 있었잖아요, 옆에. 네. 그러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요. 인간에 대한 그 신뢰가 이미 떨어져서 네. 엄마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아픈 마음을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네. 알리사의 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마지막 일기는 눈물이 날 지경이죠. 정말 그쵸.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죽어갔는데요. 그녀의 마음 어땠는지 이 마음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받을지어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저는 기다려야 하옵니까? 여기에서 저의 믿음은 흔들리옵니다. 주여, 제 온 힘을 다하여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나이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당신에게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제 갈증을 축여주시옵소서. 행복을 생각하면 저는 곧 목이 마릅니다. 오늘 아침 구토증의 발작이 나를 깨뜨려 버렸다. 그 직후 나는 내가 너무도 쇠약하게 느껴져서 잠깐 동안 죽는 것을 바랄 수도 있었다. 그러고는 심한 고통이 나를 휘어잡고 전율이 내 육신과 영혼을 휘어잡았다. 그것은 마치 내 삶의 속박이 풀린 도련한 계시와도 같았다. 지금 빨리 죽었으면 한다. 나 혼자라는 것을 또 알기 전에. 네. 굉장히 나 혼자라는 것을 알기 전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네요. 네. 그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고통도 같아요. 있지만 외로움도 굉장히 빨리 죽었으면 한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알리사가 지금 길을 잘못 잡았다. 네, 정말. 그죠. 잘못 이 잡았죠. 고백은 진솔한 거죠. 지금 네. 일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성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 내 삶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네. 갈증을 이제 네. 죽여주십시오. 갈증. 네. 아무것도 푼 것이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제롬과 해왔던 사랑 그리고 생각 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맞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절제하고 네. 미덕을 쌓아왔는데 이 결과가 너무 처참해요. 잘못된 길이었겠죠. 네, 이게? 너무 네네. 불쌍하고 정말 행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제롬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죽기 전에 왜 누군가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네, 너무 안 됐어요. 사랑했으니까. 저 알리사가 생각에 쌓여서 이제 평생을 살아와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또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알리사가 마지막을 맞아서 네. 이제 하늘로 갈 때 네.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알리사한테 뭐라고 했을까? 아,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갑자기. 네. 네. 너 잘못 알았어. 이러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롬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아까 동우님 얘기한 것처럼 네. 안 사랑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러니까 한 생각 하나를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혼자라는 거 알기 전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제롬이 없었던 거 아니야? 네. 그죠? 맞아요. 인생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네네. 저는 남편과 한 번씩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저는 싸우죠. 네, 네네. 전화해요. 은사님께 저를 잘하는. 음. 가끔 제가 혼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늘 들어주시고 손을 잡아주니까 아. 예, 나 혼자 이제 이겨내지 않고 함께 하니까 또 이끌어 주시니까 예, 네, 그렇게 수입하시는 거네요. 네, 새 마음을. 그래서 다시 새 마음으로 또 살고 그렇게 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동우님 좋은 거 많이 배우시네요. 네네. 미리 이렇게 배워서 저도 네.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공부를 했어요. 아. 제가 올해 변호사 시험도 치렀고 네. 이제 내일 결과가 발표 나거든요. 아우. 근데 이제 공부는 거의 혼자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공부를 그렇죠. 하려면. 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제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잘 해주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그 덕분에 이 공부도 잘 해낼 수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 없이 혼자 고민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아, 이런 그러네. 이야기를 제롬과 알리사에게 좀 우리 동우님이 해줬어야 해줬으면 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 어려운 시험도 견딜 수 있었는데 맞아요. 친구가 그렇죠. 참 필요하네요. 누가 연결돼 있나가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러네요. 다들 혼자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알리사에게도 이런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고 누군가 또 네. 다르게 알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결말을 보니까 잘못 간 길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닌데 네. 이제 사실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런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말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인간이 자기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좀 알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너무 안타까워서요. 우리 장면 마지막 장면 한번 다시 써보죠. 우리는 네. 사실 노벨상도 네. 다시 씁니다. 이렇게 알리사와 제롬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힘들게 거기다가 또 자수정 목걸이를 걸고 죽어요. 네. 그죠? 이게 뭡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또 표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전 마지막 장면에 그 줄리엣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잠에서 깨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롬이 그러잖아요. 난 누구도 사랑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잠에서 좀 깨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 저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이제 잠에서 깨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네. 인간의 바닥을 다 봤잖아요. 지금 알리사가 대신 했어요. 네. 신성한 존재가 되려고 너무 노력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좀 멋있게 다시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알리사도 그걸 알았다라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제롬에게는 예,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막 얘기하는 그쵸. 부분 보니까 네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않았다. 인정했고 그래서 자기가 제롬에게- 틀렸다 이거죠. 네네 그걸 인정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네. 우리 동훈 씨도 얘기할 게 많죠. 네, 제가 만약에 그 네. 알리사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은 네네.
이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 세상에 네. 예수님이 너가 하는 그 모든 걱정을 가져가시려고 왔다. 네. 근데 왜 너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알리사 너도 엄마와 같은 사람인데 오. 예수님이 어머니나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야.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와, 멋지네요. 와, 변호사시라고 했는데 목사님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목사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그렇죠.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죠? 예수님의 사랑 또 수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죠. 네. 네네. 그런데 읽고 보니까 인간이 신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너무 감동인데요. 네. 그러면 우울증도 이기고 생각도 이기고 다 이겼을 것이다. 알리사가 이렇게 오히려 의지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 네. 명확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쵸. 이제 좁은 문은 네.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근데 그렇죠.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실만 알았으면 노력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제롬이 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좁은 문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좁아 보이지만 넓은 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좁지 않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 명언만 해주시고 계세요. 네, 지금 보면 네. 나오는 인물들이 고민은 많이 하는데 답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인간이 자기가 악한 걸 알면 자기로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야지 또 신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사가 율법적으로 이제 이끄는 인도자 말고 믿음을 가진 인도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세심하게 써놔가지고 앙드레지드가 우리 내면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막 대신 고민해주는 것 같은. 그 간접 체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아주 감동적이었지만 좁은 네. 문에 대해서는 네. 좀 방향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좁은 문은 좁지만은 않다.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버지는 사실 비밀번호 알려주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고 네, 뭔가 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그 집 주소를 금방 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동우님 나오고 나니까요. 네. 젊어서 그런지 아주 네. 속 시원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네요. 네,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네. 동훈 씨랑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네. 곧 군대 이제 법무관으로 가는데 그 전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조보문을 진짜 중학교 때 선배가 줘서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이걸 읽으면서 어디서 네. 많이 본 것 같아서 네.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도 알리사처럼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내가 지금 알리사처럼 살지 않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또 이제 그러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신앙도 또 정확히 아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책 자체가 작가의 저자 자신의 어떤 고민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이런 같아요. 고민을 네.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쓰지 맞아요. 않았을까. 네. 네, 어떠셨어요, 동훈님? 저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왜냐하면 덕분에 진짜 좋은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깊숙하게 각인된 생각 하나가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또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네. 그런 걸 잘 볼 수 있었고요. 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만약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알리사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심해보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네. 조언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오늘 정말 멋진 큰 겁이 젊은이를 만나게 됐네요. 네. 네. 막 소망이 전해집니다. 네. 네, 이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네. 이 책을 읽었으니까. 네. 네. 오늘
정말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사랑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알리사와 제롬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랑도 있었구나.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책 가지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나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좁은 문도 이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미덕을 준비하고 열어놓은 것은 아닐까요? 줄리엣이 마지막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네, 좁은 문.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걸 그냥 주고 싶어 합니다. 힘을 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좁아 보이지만 넓은 문 아닐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